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되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신 돌판을 봤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새롭게 일으킨다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분명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아는데 그것을 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 제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그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산에서 돌아와 증거판을 깨뜨리고 아론을 꾸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가 두 손에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두 판이 있었고 분명히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쪽 판은 1계명에서 4계명 저쪽 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의 두 돌판이 그렇게 쓰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양면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돌판이 두 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 때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것을 양쪽으로 두 사람이 쓰게 되죠. 그리고 같이 사인을 하고 그것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두 돌판이라고 했을 때 그 양면의 앞뒤로 쓰였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십계명이 이것이 같은 내용이 두 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약이 양쪽의 쌍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돌판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두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고 신명기 9장에 보면 이 두 증거판을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들어서심을 증거하는 돌판이다라는 거죠. 고대 근동에는 계약을 할 때 이것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판의 크기를 봤을 때 언약궤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가 가로가 2규빗 반입니다. 한 150cm, 1m 50 아래에 있고, 그리고 세로가 한 규빗 반이니까 한 75, 높이가 한 75 정도 되는 그런 언약궤이니 그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주 사람이 못 들 정도의 어떤 그런 크기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양손으로 두 돌판을 들고 왔을 때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들 수 있는 사이즈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양쪽에 두 개가 있든지 아니면 반반 나눠서 1계명, 4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두 돌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시고 직접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판을 새겨서 만들었다는 두 개로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 돌판에 그 글을 쓰시면서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긴 것을 들고 오는 엄청난 감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안에서 백성들이 어떤 정말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려가라고 할까라는 정말로 두 가지 어떤 그 마음이 그에게 공존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론에게 이 모든 약속을 준행하라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당부하고 왔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하나님께서 노하셨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내려왔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른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서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진중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싸우는 소리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승전가도 패하여 부른 소리도 아니요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추측합니다.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강난의 어떤 그 시간을 보내는 그것을 보고 번제와 한목제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혼이 나간 채로 그렇게 막 춤추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을 보자 모세가 십계명을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모세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자신의 눈앞에 벌어졌고 그 마음속에 분노가 엄청 났던 것 같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셋째 날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고 이 이후에 12기둥을 세우고 언약서를 낭독하며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40일을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았는데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자 기가 막힐 그 노릇으로 결국 십계명을 던져 버렸습니다. 왜 모세가 십계명을 깼을까?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모세가 이 언약서를 백성에게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했던 이 십계명이 만약에 백성에게 전달되어지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언약이 맺어지기 전에 그것을 아마 파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 십계명을 던졌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내산이라는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산 위에서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엄청난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강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금송아지 신상이고 내 자신을 예배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파기되어졌습니다. 명랑받을 수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십계명 돌판을 던짐으로 준비해왔던 그 모든 돌판이 결국 깨어졌습니다. 모세가 이제는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에 태우고 부수어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합니다. 그 제약이 얼마나 큰지 그 금송아지 신상을 가루를 빻아서 백성 모두가 그것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약이 얼마나 큰지 그 죄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몸소 그들이 깨닫게 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아론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 하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말 아론과 훌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만에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에게 너희 가족을 맡겼는데 과연 너는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너는 어떻게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느냐? 너에게 정말로 일터를 허락하고 너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 내가 그 일을 맡겼는데 과연 너는 뭘 했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아론이 다음과 같이 변명합니다. 22절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모세를 주인으로 칭하며 변명하죠.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고 해서 결국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모세를 의미하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어찌 되는지 내가 모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도망을 갔는지 내가 잘 모른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여기 있으니 금을 가져오라 했을 때 그들이 금을 가져왔고 그것을 그냥 불에 던졌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뻥 하고 그 송아지가 불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계속 변명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지금 아론은 모세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엄청난 부패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백성도 살리시고 아론도 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도 살리고 아론도 살렸다.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백성도 살리고 아론도 살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백성도 죽이고 지도자도 죽이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때문에 정말로 그 모임이 더 밝아지고 그 모임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살리는 이 생명 사역이 온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우상이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하며 금송아지 신상을 하나님 만들었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스르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세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형편이 이래서 늘 변명하는 그 아론처럼 나도 변명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매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오늘도 이 아침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